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어제 일을 좀 많이 하면은 일을 좀 많이 했죠. 일을 좀 많이 할 때는 그게 오늘은 조금만 해야지라고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피곤하면 그냥 쉬어주면 될 텐데 피곤하니까 마음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피곤하다. 피곤하면 쉬면 되지. 그걸 오늘이 3월 1일이죠. 하루는 곧 일생이죠. 아침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책 읽기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책 읽기는 오늘 책 읽기는 봄나라 책 14권이네. 14권. 부지런히 14권이에요. 14권. 14권은 숨죽여봅니다. 일단 숨을 한번 죽여보고 숨을 어떻게 쉬려고 노력하기보다 숨을 죽여보는 거죠. 오늘 그 책 읽기 낭독은 봄나라 책 14권 숨죽여봄을 처음부터 읽어갑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면서 읽어갑시다. 이런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일상을 살면서 찰나시간에라도 자기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완전 연소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각개발 훈련을 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봄나라 책 읽기 낭독,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다. 하여튼 감각개발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봄나라 책 읽기 들으면서 읽어갑니다. 원화유 종렬님의 봄나라 책은 스토리가 없는 책으로 고전이나 경전에 대하여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틀렸구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영체와 눈에 보이는 육체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이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이 생각입니다. 영안으로 감각과 생각을 보고 발견한 내용을 글로 썼으므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읽어도 처음 대하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따라 읽어가노라면 저자가 탐구하고 사색하는 깊이와 경지에 공감하여 공명하여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져 삶의 문제를 남에게 의존하고 답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달콤한 유로나 유한에 그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발에 열기가 가득하여 가득 차면 몸이 달구어진 것이고, 마음에 빛이 들어와 머리가 환하면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이 되니 만족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기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에서 잠시라도 읽지 않게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았다, 이해했다, 알았다, 파악했다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텅 빈 무심을 알았다고 무심에서 그만두면 무심조차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금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 공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부를 통하여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걸려 뼛골에 사무치고 정신머리에 들어야 공부의 효용을 보게 됩니다. 성리적으로 보면 무심은 허공성에서 오고 일심은 광명성에서 옵니다. 본심은 허공성 가운데 광명성이므로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심, 일념 하나 얻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서문 책을 읽고 강의 듣는 목적, 법률,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등을 쭉 해서 본 133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에 이르기까지 562쪽, 566쪽. 우리나라 책 중에서는 제일 두꺼운 책 같으네. 법률, 지구와 달, 몸과 마음의 관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은 돌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태양은 정신이고 지구는 몸이고 달은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볼 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면 행위와 주시가 별개가 되면서 마음은 번개도를 이탈하여 가상 공간에 빠져 잡념이 들고 번뇌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항상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구경하여야 잡념이나 번뇌망상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마음이 행하여야 할 본분입니다. 마음이 몸의 거동을 비추고 구경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텅 비고 안정되어 몸의 움직임을 거들어주고 보완하는 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거동을 비추고 구경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다가 보면 마음이 텅 비고 안정되어 몸의 움직임을 거들어주고 보완하는 조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동력은 지구를 움직이는 동력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몸은 정신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몸을 움직이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몸을 주시하고 도와주는 조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는 운전자 노릇하려고 하면 몸을 주시하지 못하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서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되어 운행의 질서를 잃어 떠돌아 헤매게 됩니다. 모든 인간고의 문제는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을 움직이는 소임이 아니고 움직이는 몸을 보고 비추어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일이므로 일이야말로 마음의 소임이요 분수라는 점을 알고 움직이는 몸을 시시각각 거들어주고 보조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정신이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잡념, 스트레스, 게으름의 원인과 해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잡념이 치성하여 공부에 진척이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평소에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마음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 간다는 말로서 몸의 움직임을 마음이 보고 알아차리고 감지하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란 말은 몸을 움직이면서 몸 동작을 예민한 채 몸을 떠나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몸은 공부하려는데 마음은 공부 이외의 다른 생각을 해 잡념이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납니다.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몸 동작을 끊임없이 감지하기만 하면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서 잡념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까닭은 생각, 마음으로 몸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이원성인지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정반대의 생각이 일어나 맞섭니다. 이때 의지력을 동원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면 억압된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반대로 몸을 움직이려는 한 생각을 누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려던 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려는 패턴을 구사하는 한 생각으로 행동을 결정하려는 패턴을 구사하는 한 이래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저래도 스트레스가 생겨 반복해서 쌓이면 분열하여 해소하려는 스트레스 증상이 생겨 괴로워집니다. 다음으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게으름이란 청소를 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몸이 천근만근이 되어 청소에 태만하고 게을러 집안 살림살이가 엉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생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운동신경의 몫입니다. 운동신경에는 생각이 전무한지라 유심이 아닌 무심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려면 이 무심에게 맡겨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잘 움직입니다. 마음은 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그때그때 방향과 속도를 정하여 거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무심인 운동신경에 맡겨놓으면 게으름뱅이가 변하여 부지런 딴딴이가 됩니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몸에 대한 시동을 거는 것은 무심으로 하고 운전은 유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점의 원인을 알아서 고치면 쓸데없는 잡념이나 망상이 사라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몸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는 편안하고 날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돔삼 성리적으로 본 둘 하나체로 둘이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애면하고 몸과 함께 머물지 않고 몸을 떠나 몸의 행동을 감잡지 않아 무의식적이 되도록 내버려 둔 채 마음이 단독으로 잡념이나 망상을 피울 때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어 심신이 분열되어 둘이 됩니다. 하나란 마음이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애면하지 않고 보고 알아차리며 감잡으면 몸 가는데 마음이 함께하여 심신일해가 되어 일심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제로란 마음이 늘 몸의 상태나 움직임에 대하여 비추어 감잡으며 살면 잠시라도 잡념을 일으킬 겨를과 에너지가 없어 마음은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늘 텅 빈 무심이 됩니다. 이 무심이야말로 우주만유를 이루는 존재의 바탕으로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이 무심이 바로 내면에 잠재된 정신의 바탕입니다. 정신의 바탕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몸인 지구이고 몸인 지구에서 분열되어 나온 것이 마음인 달입니다. 달이 지구를 따라오면서 지구를 돌며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몸이 움직이는 무의식의 어두움을 비추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어겨서는 안 될 운행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대도의 운행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마음이 몸을 비추지 않고 잡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따라다니면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일이 달의 소임인 것입니다. 지구를 돌리는 것은 마음 달이 아니라 태양인 정신입니다. 정신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몸을 부리고 쓰면 다른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기만 하면 우대도가 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어져 삶의 고통은 종식되고 무한하고 영원한 바탕 가운데 고요하고 깨끗하며 화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넘어선 진정한 기쁨인 대열반락을 누리며 삽니다. 범사 교학과 수학 교학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침이라면 수행은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학이 누구나 최종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전이 제시되어야 진정한 교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알도록 하여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개념이 정리되고 나면 실천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때 교학과 수행이 각각이 아니고 둘이 아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학과 수행이 연결되지 못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된다는 것은 마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일 때는 교학과 수행이 따로따로가 될 것이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학과 수행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잘못은 오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의 잘못임을 알아 마음은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는 일이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실천하기만 하면 궤도 이탈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삶의 양대 문제가 해결되어 해탈하고 괴롭기도 즐겁기도 하는 대무심, 대해탈, 대열반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몸을 비추어 몸의 우측 위주로만 사용하던 치우친 것을 몸의 좌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몸의 건강을 이룩하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비추어 몸에 대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지금 여기에 깨어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깨어 살면 무심이 일주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이 작동하지 않아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에 시달리지 않으니 자유평화 행복을 누립니다. 이제 교학이 완성되었으므로 마음이 몸을 늘범하라는 한 법으로 유년기나 청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고 싶다는 아우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버 인성학교가 세워질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깨달음 정신이란 깨달음이란 무엇을 깨고 어디에 도달한다는 말입니까? 깨라는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을 깬다는 말이고 달이란 말은 몸에 대한 마음의 무의식이 의식으로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을 깨기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의식하는 순간 몸에 대한 무의식이 즉각 깨어집니다. 깨란 말은 몸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깨뜨림이고 달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스템이 동시적으로 합작이 되어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달리 표현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면 정신이 나간 상태이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차려진 상태입니다. 정신이 차려졌다는 말은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심신이래야말로 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법육 분에서 나오는 생각과 합일에서 나오는 생각의 차이,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분열된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이원성이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인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몸을 부리고 쓸 수 있는 건설적이고 쓸모있는 일원성이 되어 다 같은 생각이라도 그 성질이 사뭇 다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 바란 생각은 두 가지로 벌어져 갈등의 요인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란 생각은 한 가지가 되고 창조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가 되어 몸을 이끌어줍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잡념이나 회론에 빠지게 하여 현실 공간을 여의고 가상 공간에 빠지게 하여 갇히거나 헤매게 합니다. 이론성에서 발한 생각은 꼭이 필요한 생각을 제시하여 살림살이나 공부를 일을 하도록 부추겨 몸을 움직이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합일이 되고 무심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일심이 발로되어 필요한 일에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일부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이 구사되니 참으로 묘하고 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의식하기만 하면 별다르게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을 구사하게 만드는 생각이 뜨니 근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분열에서 나온 생각은 두 가지 분열로 나타나고 합일에서 나온 생각은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분열에서 스트레스와 번뇌가 생기고 한 가지 하나에서 순서와 질서와 안정이 생깁니다. 각성인 하나에서 바라진 생각은 지혜가 나오고 무의식인 둘에서 나온 생각은 번뇌망상이 나옵니다. 둘로 분열되면 역천자가 되어 망하고 하나로 합일되면 순천자가 되어 흥합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지? 뭘 먹었지 어제? 두부에다가 두부 하나, 피자 한 판. 피자는 13,500원이었고 두부는 1,000원인가 2,000원인데 두부 한 모가 피자 한 판보다 더 좋지. 맛도 있고. 근데 이제 두부에는 김치를 먹었지. 그래. 봄칠 마음이 몸을 늘 보는 구체적 방법. 각자의 몸이 우주의 중앙임을 알아서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의 어디에 주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기의 단전인 하단전에 주하여야 합니다. 기의 단전이란 모든 에너지가 모이는 기의 바다이기 때문이며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몸 전체의 중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단전은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호흡이 이루어지는 근원지이며 소화 흡수기관이 있는 배의 중심으로 호흡 운동을 통하여 저절로 장기 운동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단전에 머물게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머리와 감정이 일어나는 가슴과 목, 발, 허리, 다리의 움직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몸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비추어 의식하게 되어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의식이 흐리멍덩한 의식이 초롱초롱한 깬 의식으로 되어 의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괴로움에 시달리던 스트레스와 강박감 그리고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사라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의 정감으로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어 편안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됩니다. 봄팔 본연의 나를 찾는 다른 법, 나는 하나라는 말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나를 찾으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 가는데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며 같이 간다는 것은 몸의 동정을 마음이 놓치지 않고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것은 마음이 몸을 떠나 딴전을 펴기 때문에 나를 모를 따름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마음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무심이 되니 무심이 결국 하나의 나입니다. 무심이 바로 진화 본연의 나이고 진화가 바로 대하입니다. 대하란 크기가 무한한 가운데 고요하고 환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하는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대하란 본질이요 영성으로서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입니다. 정신이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심신일의 상태에서 깨달아집니다. 정신이란 각성으로서 흐리멍덩하지 않고 초롱초롱한 의식입니다. 초롱초롱할 때 번뇌망상도 스트레스도 사라져 편안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의식이 개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찾은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 무심인 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울여 나에게로 집중한다는 뜻은 우리의 소망은 마음의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없고 몸은 병고에 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중앙이므로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 집중력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구사하는 원심력을 발하여 살림살이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써 에너지를 중심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빛을 발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넘쳐나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넘쳐나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여야 모든 복과 해가 저절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과 해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이야말로 복과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바른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늘 봄하는 것이 기도 아닌 기도로서 참된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기도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을 언급하고 나열해야 하지만 마음이 몸을 늘 보는 유인력은 바라는 것이 없는 가운데 저절로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여 병고나 환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부족하여도 부족한 바가 없어 만사 형통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보살피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발이 백발백중입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 늘 내 몸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그대로 행함입니다. 몸과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인간은 본질인 정신과 물질인 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는 머리와 목 아랫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머리의 기능을 마음이라고 하고 목부터 아랫부분을 몸이라고 합니다. 신체는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입니다. 신체는 나타난 현상의 나 소화이고 정신은 영체로서 잠재된 본질의 나 대하입니다. 신체는 서로 같지 않고 서로 다르나 정신은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가 같아서 신체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신체는 본래 마음과 몸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입니다. 각 신체 부위의 감각이 척추를 통하여 두뇌로 연결되어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다가 두뇌는 몸의 통증을 일일이 감각하기가 지겹고 싫어 몸의 감각을 끊고 단독적으로 생각을 바라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대한 감각 기능을 복구하려면 목 아랫부분인 목과 어깨와 팔과 가슴과 등과 배와 허리와 다리의 감각을 돌아보고 살핌으로써 몸에 대한 무의식을 깨고 각성된 의식의 차원으로 도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단절되어 몸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과 몸이 통하여 마음이 몸을 감각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한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복구되면 온전한 신체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잠재되었던 온전한 정신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외부에 대한 오감만으로 살아가고, 마음과 몸이 합일이 되면 오감과 더불어 영감이 개발되고 작동하여 직관력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분출됩니다. 마음과 몸이 둘로 분열될 때 스트레스가 생기고 잡념이나 망상이 생깁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통할 때 온전한 하나의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온전한 하나의 정신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정신이 드러나면 텅비고 고요하고 화환함을 영감으로 감지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근본 성품을 늘 보무 생활을 하게 되어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인류의 공통 분모인 정신을 깨달아야 이 세상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 10일 최종적인 대중잡기 정신을 돌아보아 마음이 몸과 분열되었는지 여부를 대중잡아 분열되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즉각 합의를 시킵니다. 마음이 몸과 단절되면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정신이 나간 줄 아는 순간 즉각 마음이 몸으로 돌아와 정신을 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점검으로 공부의 대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기를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간의 수행을 통하여 보자마자 정신이 분열 상태인지 합일 상태인지를 대뜸 판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를 운전하듯 성품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서는 솔성지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정신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되어 수행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수행이 끝나게 됩니다. 봄 12 마음이 몸을 늘 봄의 구체적 관점. 마음이 몸을 늘 봄의 구체적 관점. 위에 있는 두뇌가 목 아랫부분인 몸을 늘 굽어보고 살펴보는 구체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이란 정적인 몸의 상태를 신경계통으로 감지함이고, 동적인 몸의 움직임을 신경계통으로 알아차림입니다. 몸의 상태를 감지하면 몸의 전반적인 기의 흐름이나 운행이나 통증이나 압력의 상태를 알아서 비추어 주므로 밝히고 밝히어 치유하고, 몸의 자세가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어느 한쪽으로 힘이 들어가 있는가 여부를 감지하여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고 몸의 자세를 똑바르게 바로잡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마음이 몸으로부터 떠나 몸의 움직임에 무의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좌우의 수족이나 치아를 사용할 때는 한쪽으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몸에 힘이 빠져야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여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의 몸을 골고루 사용하여야 좌우의 균형이 잡혀 몸의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해질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마음이 몸을 늘 보아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면 몸에는 좌우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은 비워져 고요하고 맑고 밝아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잡념이나 망상, 몰입 현상이 사라져 마음의 병리 현상이 치유됩니다.
몸과 마음의 분열에서 병고가 따르고 마음이 몸을 늘 봄으로 합일이 되면 몸과 마음의 병고가 물러갑니다. 마음이 몸을 늘 봄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수제 치평에 대하여 수신이란 마음의 원심력을 돌려 몸으로 향하여 구심력을 발동하여 정적인 상황에서는 몸의 상태를 돌아보고 살펴 균형 감각으로 몸이 좌우 전후 상하 몸이 좌우 전후 상하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는지를 체크하여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바른 자세를 견지하고 동적인 측면에서 몸이 움직일 때 손이나 발을 어느 한쪽만 사용하지 않는지 살피어 좌우를 골고루 사용하도록 하여 좌우가 조화가 되도록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몸이 바른 자세를 견지할 때 몸의 중심인 하단전으로 힘이 모아져서 몸의 중심이 잡히어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몸의 컨디션이 최적의 상태가 되고 좌우의 수족을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쪽이 소외됨을 방지하여 양쪽을 다 살려 쓰게 되어 상생의 효과가 이루어져 병고를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하여 마음과 몸이 함께하여 하나가 되면 온전한 신체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정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수신의 요체입니다. 수신이 되어야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음이 가능하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도 바르게 다스려 바로잡을 수 있고 나아가서 천하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은 좌우 전후 상하의 균형을 잡아 바르게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상하 좌우 보수 진보 중 어느 하나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일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 골고루 등용하여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수신의 요체는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일신에서 가정으로 국가로 세계로 그 범위만 확대하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일신의 유지관리를 하는 균형과 조화에 있으므로 수신이야말로 평천하에 이르기까지 적용시키고 활용시켜야 할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잠시 앉아있었는데 발이 저린다. 앉아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편안하게 범14 바른 자세로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다. 둘이란 하나의 몸이 좌우로 구성되어 있는 바 좌나 우 쪽으로 기울어지면 좌와 우가 둘로 갈라지고 좌나 우로 기울어지지 않아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가 균형이 잡혀 좌와 우가 반반으로 좌이면서 우이고 우이면서 좌가 되어 하나가 되니 둘이 하나가 되어야 바르다고 할 것입니다. 좌와 우가 균형이 무너지면 좌와 우가 각각이 되어 둘이 되고 좌와 우가 균형이 잡혀 지도리가 서면 좌우가 반반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서게 되면 좌와 우를 거느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축이 서게 되어 좌우를 동등하게 거느려 좌를 쓰려면 좌를 쓰고 우를 쓰려면 우를 쓸 수 있어 중심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좌우 동형으로 구성된 하나의 몸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좌우를 균등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서 좌우를 조화롭게 하여 하나의 몸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몸의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이 수신의 요체입니다. 몸의 자세가 상하 전후 좌우가 바르게 되면 하나가 되어 몸이 편안해지고 좌우를 균등하게 사용하면
몸이 조화로워져 건강이 유지됩니다. 봄15 용운이란 사람을 천체에 비유하면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정신이고 지구에 해당하는 것이 몸이고 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이므로 영은 정신에 해당하고 혼이란 마음에 해당합니다. 영은 어리라고도 하고 혼은 녹시라고도 합니다. 영은 몸의 바탕이며 근본으로서 하늘에 뜬 태양과 같아서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서 대아라면 혼은 몸의 상태나 움직임을 따라다니며 주시하고 비추어 몸에 대한 어두움인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몸을 자각하는 소아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라고 하면 대아와 소아를 아울러 말합니다. 영은 대아로서 불변하고 부동한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고 혼은 몸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난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존재로서 영을 진화라고 하면 혼은 가아라고 할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리듯이 영은 몸을 움직이게 하고 달이 밤중에 지구를 비추듯이 혼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의 어두움을 비추어 줍니다.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으며 혼은 모든 몸이 다르듯이 서로 간의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영은 태양과 같아서 양이라면 혼은 달과 같아서 음입니다. 영혼은 음양일체로서 영적인 측면에서 몸의 주인인 동시에 음적인 측면에서 몸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16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몸이 상하 전후 좌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바른 자세가 되어 중심이 잡힌 가운데 단전으로 힘이 모아져 전신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아 오직 몸과 함께하면서 몸의 상태와 일거일동을 비추어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어질 때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몸 따로 마음 따로이던 분열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합일이 되어야 하단전의 중심이 바로 선 바른 자세가 되어 상하 전후 좌우를 거느리고 다스려 골고루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듭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는 텅 빈 가운데 냉철하고 가슴은 훈훈한 사랑과 자비의 정감으로 가득 차고 정신은 생기와 활기로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을 일러 편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봄 17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한간의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고 지구가 바로 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은 천도에 해당하는 말일 뿐입니다. 문제는 천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후천세계를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지 천도에게 미루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축을 바로 세우려면 지구가 바로 서기를 바랄 것이 아니고 지구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지축이 바로 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면 상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선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하고 좌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가 없는 듯이 하나로 존재하여 상극이 상생으로 화합니다. 둘이 둘이면서 하나로 존재할 때 둘 사이에 균형이 있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지축이 바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축이 바로 서야 후천세계가 온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후천세계란 윗사람과 아랫사람 기성세대와 신세대 좌파와 우파지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하나로 소통하여 분열이 합일이 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후천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몸이 기울어 둘로 분열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몸과 마음이 분열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몸과 마음에 병고가 생기고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역시 병이 듭니다. 병든 나와 병든 세상을 고치려면 척추를 펴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건강한 나와 건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잡으려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합니다. 봄18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바르고 옳은 것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르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바르다는 것이고 옳다는 말은 삐뚤어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아 옳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 바르게 되어야 양쪽을 거느리고 다스려 어느 한쪽을 소외시키지 않고 평등하게 골고루 써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소우주인 우리의 몸은 상하, 전후, 좌우 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 양쪽에 균형과 조화가 있는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 목과 척추를 바로 세워 균형을 잡고 좌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좌우를 골고루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만사 만리의 근본인 몸을 유지하고 부리고 쓰는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정의란 우주의 이치에 따라 둘 사이의 중심과 균형을 잡아 하나로 소통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삶에 있어서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이루게 하는 각성된 정신의 힘입니다. 정의란 한마디로 균형과 조화입니다. 봄 19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성품인 본성을 깨달아 얼마나 회복하고 근접하였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령인 혼이 대령인 영에 얼마나 근접하고 닮았느냐에 따라 의식 수준이 높다 낮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까닭은 의식 수준이 완전 무결한 신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전생에 습득한 언어나 지식 등은 소멸하고 전행이나 의식 수준은 그대로 이월되어 타고 나옵니다. 인간이 다생을 통하여 영적인 진화를 거듭하여 계령인 혼이 계령인 영과 합일이 되면 완성이 되므로 더 이상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되고 재생명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의식의 수준은 무한대한 성품의 허공성에 비해 마음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얼마나 깊으냐 얕으냐, 성품의 침묵성에 비해 얼마나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우냐, 얼마나 시끄럽고 갈등이 있고 산란하냐, 성품의 청정성에 비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 얼마나 맑으냐 탁하냐, 성품 광명성에 비해 얼마나 표정이 밝으냐 어두우냐,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얼마나 자기와 세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요 성품인 영성은 무한한 공간성과 부동한 침묵성, 영원한 시간성과 불변하는 광명성이 짝이 되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삼라만상의 바탕이고 근본으로서 완전 무결합니다. 일월이 왕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완전 무결한 영성을 깨달아 드러내어 증득하여 우리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혼인 인격을 영인 신격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이 신격에 근접하였느냐, 얼마나 혼과 영이 가까우냐, 영이 유주인가
혼이의주인가, 정신본위인가, 마음본위인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균형을 바로잡아 조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본 20. 소통이란 무엇인가? 소통의 원대국은 자기 몸의 상하, 전후, 좌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삐뚤어져 중심을 잃어 신경 전달 통로가 막히거나 단절이 되는 것을 불통이라고 하고, 중심을 잡아 목과 척추가 바로 서면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이면서 하나로 관통하여 여럿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 신경계통이 소통되어야 몸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어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어 몸의 조화가 나타나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과 척추가 바로 서야 호흡과 심장의 박동과 소화작용도 원활해지고 사고와 감각작용 또한 원활해질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만 급급하여 자기 쪽으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어져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자기의 입장을 비워 양자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자기의 입장을 비운다고 비워지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에서 저절로 비워지는 바 본래 비워져 있는 허공성인 성품에 개합하여야 합니다. 불통이 조성된 것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 싫어 몸을 떠나 몸을 이탈하는 바람에 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벗어나 몸이 늘어지고 기울어진 상태가 되면 처음에는 편한 듯 하여도 나중에는 몸이 부서지는 듯 몸이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몸의 아픔을 감각하기를 기피하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서는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감각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의 소통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갔던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여 신경계통이 원활해져 자기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그 바탕요 근본인 영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음이 몸으로부터 분열되면 애고가 되고 계아가 되고 혼이 되어 서로 간에 불통이 되어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취하여 몸과 마음이 통하여 합일이 되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몸에서 불통이 되면 병고가 오고, 인간관계에 불통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가 병이 들고, 몸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이 오고, 인간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정이나 사회가 건전해집니다. 남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자기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다 표를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노래를 귀로 들으면서 불러봅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심 이 같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기에서 이제 주님만 위한다는 것을 몸만을 위해서 늘 살겠네라고 바꾸면은 우리 범나라식의 이해가 되겠네.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몇 분 조금만 더 읽고 오늘 아침 공부를 마친다 이거지. 조금은 어디까지 읽을 거지? 여기까지. 봄 20일 원만구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근본이 원만구조하다 완결무결하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바탕이고 근본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을 영감으로 보면 허공성에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광명성에서 시간적으로 영원하며 공간은 침묵성인지라 부동하고 시간은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한 광명성인지라 불변한 것이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어 동하고 변하는 천지만물을 생성소멸하면서도
그 당체는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무한의 텅 빈 허공 가운데 은밀한 광명이 가득 차 있으니 텅 비고 가득 참이라는 음양의 상반된 성질이 둘이 아닌 하나로 균형과 조화가 있으니 음양합일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이란 둥글다는 뜻으로 중심에서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 운동을 하고 있어 원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 운동에서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돌아가 무시무종하여 무량 세계를 건설합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까닭이 원에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원만 구조가 되면 성품을 보아야 하는데 성품을 보자면 물질을 보는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영감으로 보아야 합니다. 잠재된 영감을 발현시키려면 오감을 통해 몸 밖으로 향한 시선을 돌려 밖을 보면서도 안의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는데 한눈 팔지 않고 고정될 정도가 되어 뇌 위에 명철하면 영감이 개발되어 몸 안에 내재한 성품을 보아 원만 구족해집니다. 봄 20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표준이 있다면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들었는가가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마음이 몸의 온냉이나 통증을 감각하기가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기억을 통하여 과거라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후회하거나 자학하여 자기를 심판하여 쥐어받거나 상처를 내어 벌주거나 오지 않은 미래라는 가상공간을 만들어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거나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무시간성이며 무기공인 비좁고 어두운 허구의 공간에 오락이나 게임을 통하여 빠져들어가 도피하거나 숨어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됩니다. 정신이 나가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작용하여 양자택일의 과정에서 선택에서 소외된 부분이 억압을 당하고 쌓여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이 허구적으로 작용하여 잡념이나 번뇌망상이 들끓게 되고 스트레스나 잡념을 피하여 시간이 없는 허구적인 무기공의 공간에 빠져들어 습관적으로 도피하고 숨어 갇히게 되어 부자유하고 무감각하여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정신이 들도록 할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가도 나간 줄조차 모르므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가 나왔는지 돌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정신 차리는 법은 모릅니다. 정신 차리는 법은 밖으로만 떠돌던 마음이 안으로 향하여 정적으로 몸의 상태와 동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면 됩니다. 몸을 감각하려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어떻게 감각해야 할지 어떻게 대중 잡아야 하나요? 마음이 몸을 늘 감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의 몸의 상태가 상하,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고 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턱을 당기고 경추, 목뼈와 허리뼈, 척추를 일직선으로 축을 세워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몸의 기혈이 잘 순환하여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기의 몸의 움직임을 감각하다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양쪽을 균등하게 골고루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요체는 균형을 잡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며 좌우를 사용시 골고루 균등하게 사용하여 몸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잡념이나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공으로 도피하여 숨어들고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역겨워 몸을 이탈하면 몸과 마음이 분열된다고 하고 마음이 몸을 돌아와 하나가 되면 합일이라고 하며 둘이 하나가 되면 바르게 되어 진실 하나뿐이고
둘이 감각으로 분열이 되면 진실과 거짓으로 나누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스트레스와 잡념과 몰입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 정신이 나가 몸과 마음의 병고가 나타나고 마음이 몸으로 돌아오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의 병리 현상이 사라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나갔는가 들었는가에 대하여 항상 표준을 갖고 마음이 몸을 감각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 바른 자세를 견지하여 일상의 동작을 좌우의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든 상태입니다. 의식의 혁명이란 나갔던 마음을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일이며 정신이 들어서는 의식개혁이요 혁명입니다. 봄 23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만사만리의 표준이라면 우주의 이치대로 만들어진 소우주인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진실이란 상하 전후 좌우가 없는 것이 아니로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름을 따라 상하 전후 좌우가 각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몸과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로 합일된 것으로 보면 진실이고 명칭에 따라 제각각으로 존재한다고 보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의 분기점은 몸과 마음이 분열이냐 합일이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고 몸의 상태와 움직임을 감각하면 생각이 일원성이 되어 진실만이 나타나 실존이 되어 본질에 도달할 수 있어서 진실이 되고, 마음이 몸을 떠나 분열이 되면 생각이 이원성으로 되어 진실과 거짓 둘로 벌어져 거짓이 나타나면 잡념이나 망상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하여 무시간적이고 무기공적인 허구적인 공간에 빠져들어가 숨어서 갇히는 바람에 몰입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 무감각해져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스트레스나 잡념, 망상이나 몰입 현상 등 세 가지 병리 현상은 분열에서 오는 거짓의 반로 현상입니다. 진실하면 마음이 텅 비어 한가하여 안정이 오고, 거짓이 되면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 시끄러워지고 동요합니다.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에고본유가 되어 세 가지 병현상을 앓으면서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나도 잘난 척하는 거짓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요컨대 둘이라는 것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상으로는 둘이 아닌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로 살아가면 바르고 진실한 삶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둘로 분열하여 살게 되면 이원성에서 나오는 풍파가 일어나 거짓 세계가 벌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에 말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려면 몸을 내면하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마음으로 하여금 몸으로 향하여 몸을 늘 비추어 보고 감각하여 현실과 진실의 뿌리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실과 현실이 역겨워 마음이 몸을 떠나 몸을 등지면 그 대가로 거짓과 환상의 세계에 태어나 온갖 풍파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란 하나의 진실로 돌아가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오늘 2014년 3월 1일 봄나라 감각개발 낭독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돼, 싫어 하고 늘 오늘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네. 봄나라 책 1시간, 봄나라 책 봄나라 14권 첫 번째 훈련.
어디 들어봐.